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현장은 수백 년 동안 재앙 임한 현장이고 또 아무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이 현장을 빌립 한 사람이 살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은요, 이 세 가지를요,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기본 지침으로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세 가지를 하시고 이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가 되도록 실제로 해주세요. 우리 교사들 모일 때 메시지 했고 지금 계속 결론으로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이걸 이제는요 실제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실제 그렇게 되도록 하세요. 빌립이 어떻게 이 사각지대 대양지대인 사마리아를 살렸냐? 빌립이 먼저 세 가지가 딱 성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세 가지 성공,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회복 또는 세 가지 집중,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회복됩니다. 이미 이 세 가지에 성공한 분도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성공할 뿐이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제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분이다 싶으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성경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한요 매뉴얼이 딱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성공하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요 제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딱 요게 성공되도록 하세요. 먼저 서론에요, 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로 예수님께서 다니신다고 했어요. 오른손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 목회자죠. 7 교회는 성도를 말하죠. 자, 그럼 무슨 말이죠? 모든 교회를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겠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중에서 특히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 말을 다 합친 성경 구절을 하나 쓰라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이 알고요, 그걸 딱 붙잡으세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겠죠.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오겠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천국을 가겠죠. 천국 갔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또 가지고 가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는 거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 얼만큼 뭐 재산을 모았냐, 어떤 착한 일을 했냐, 뭐 업적을 이뤘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천국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그게 천국 갈 때 필요합니다. 내가 뭐 우리 가문에 뭐 큰 일을 했는데 그건 뭐 우리 세상에 살 때 남들이 보는 평가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고 천국에 와라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막 이런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마어마한 걸 업적을 이루고 뭐 건물도 짓고 뭐 다 했는데요, 그건 우리가 볼 때지 하나님이 볼 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냐 안 믿었냐, 믿음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겠어요.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성도죠. 구원받은 성도. 그럼 천국 가면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구나. 같이 우리 신앙생활 다 교회 다녔는데 천국 가보니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은 거예요. 교회 다닌 거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보게 되죠?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그렇죠. 그러면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이뤘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또 우리가 그럼 영원히 이 땅에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할 게 뭐겠습니까? 1번은 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이런 일 저런 일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인 뭘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굉장한 목표를 둡니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세요.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요 한 가지 여러분이 딱 보세요. 이걸 결론으로 딱 붙잡고요, 지금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전혀 영적인 사실을요 모르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 아예 영적인 걸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이 영혼이 있다, 천국, 지옥, 뭐 사단, 뭐 성령, 아예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인 것 자체 몰라요. 오직 육신밖에 몰라요. 영적 무지. 또 조금 아는데 틀린 영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지금
무당들이요, 또 무속인들이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입니다. 틀린 영적인 거 가지고. 저는 뭐 옳고 그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다 떠나서 그냥 제 마음에 참 안타깝다. 대통령 보면서 그냥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영적 무지고 또 알아도 틀린 영적인 그걸 잡혀가지고 자기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아니, 국가를 내가 어렵게 해야지, 힘들게 해야지, 국민들 어렵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도 속은 거예요. 그 사람도 속았지만 그 대통령을 그렇게 한 사람도 사단에게 속은 거지만 대통령도 속은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다. 누군가 그 중간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신앙인도 그 주변에 많았을 텐데 누군가 올바른 영적인 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구나. 아주 더 가까이 얘기합니다. 지금 국무총리 아시죠? 황 누구 그분이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기독교 쪽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럼 대통령을 만나고 측근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알았을 텐데, 다 알았을 텐데 누군가 영적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었냐, 또 할 마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었냐. 물론 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겠지만 누군가 진짜 이걸 보고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걸 알고 얘기해 줄 사람이 있냐. 참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역사, 또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의 역사,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무지 속에 있고 또 틀린 영적인 것 속에 잡혀 있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올바른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알거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서요, 굉장한 제가요 마음에 탁 이렇게 은혜를 딱 받았어요. 이 말씀이요, 제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아, 그렇구나. 나도 내 사정을 모르는구나. 내가 아는 거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요, 사실은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의식 그 조금이요, 실제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내 깊은 부분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내 영적인 지금 상태. 저는 여기서요, 이 말이요, 정말 이해가 됐어요. 영적 상태. 아, 그래.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영적인 거를 보게 됐어요. 아, 지금 내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요 말만 알아들어도요,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대부분의 신자들도요, 요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요 말 이해하고 나서부터 이 말씀이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맞다라는 게 인정되고 나서부터 예배, 기도, 말씀 모든 게 다 회복됐어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저는 은혜돼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은혜되잖아요. 뭐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찬양을 저는 사실은 더 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사정이 안 돼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시간이 돼도 못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왜 못 나오겠습니까? 이겁니다. 이 영적 상태요. 아, 그렇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요, 아, 이제부터 세 가지를요, 실제로 성공하고
실제 회복하고 세 가지 집중하고 만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다, 제자다 싶으면요, 요 세 가지를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말이 되면은요 확실하게 여러분요 얘기를 해주세요. 이 사람이 받겠다 싶으면요 진짜 하도록 도와주고요, 좀 메시지를요 확실하게 주세요. 뭐 친하다 싶으면은요 조금 진짜 여러분이요 좀 세게 얘기해서라도요 이 세 가지 확실하게 하도록. 자, 첫 번째 뭐죠?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요걸 우리 지금 홀로 다락방이라고 하죠. 이걸 실제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오늘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14절의 현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를 거쳐서 온 현장입니다. 그럼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두 가지와 함께 이 세 가지를 항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갈보리산,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다 압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도록. 그럼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새신자가 있죠. 새신자는 우리 좀 쉽게 우리끼리 쓰는 단어로 기본 메시지 그렇게 얘기하죠. 요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복음이 좀 체험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이라든지 성경 복음 39절, 그 다음에 뭐 우리 초창기 메시지 이런 아주 좀 기본 중요한 메시지 있잖아요. 요걸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좀 쓸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녹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도록. 원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다, 이게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딱 체험되어지도록 요게 복음이 체험돼요. 요거 하도록 해줘야 돼요. 처음 나온 분 중에서는 지금 이걸 못하고 넘어간 분들이 많거든요. 그 요거 하도록 해요. 복음 편지를 제가 시과까지 하면서 어떤 분한테는, 이 사람이 하겠다 싶은 분한테는 저는요 복음 편지를 1과부터 시과까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쓰라고 합니다. 또 구원의 길 우리 주보에 딱 나오죠. 그 39절을 전부 찾아서 읽고 쓰고 해라. 그리고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라. 우리 중요한 구원의 길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걸 한 사람하고 안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요 이 부분을 안 하고 그냥 넘어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정도로만 알지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이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뭔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실제로 말씀 속에서 체험 안 하고요 넘어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중직자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이요 말씀 속에서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요걸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게 다 체험됐다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여러분은 지난주 예배 두 번째 대지 아닙니까? 실제로 복음을 어떻게 하도록요? 적용하도록.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갈보리산은 2000년 전에 그게 아니다. 그 갈보리산이 계속 체험되는 거다. 뭘 말하죠? 지난주 얘기했죠.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요 메시지다. 나의 모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준비한 응답이 있다. 요게 매일매일 복음으로 실제 적용되도록. 이게 복음이 체험된 겁니다. 새가족은 이 복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도록 해주고, 그걸 확인한 여러분은 매일매일 복음이 실제로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겁니다.
요셉이 이걸 매일매일 한 겁니다. 다윗이 이걸 매일매일 한 겁니다. 이걸 했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요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 문제 속에서 이걸 실제로 본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실제로 체험되고 실제로 적용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감람산 40일이죠. 자, 감람산 40일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했어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요걸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응답과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뭘 통해서 주십니까? 요걸 통해서 주는 거예요. 말씀할 땐 성경이 다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듣는 전체 메시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첩 메시지,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흘러가고 있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이게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영상 여러분 보내주고 녹취록 카피해서 놓는 거예요. 요거만 가지고 하면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미션,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딱 나온다니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요거 실제로 해라.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저희 교회 제일 중요한 사명자들입니다. 그 수요 예배, 다른 예배도 그렇지만요, 수요 예배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거나 일하는 사람들 말고 시간이 있는데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중요한 사명자들이 실제로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수요 예배 때 말씀. 조는 분이 한 명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이게 실제로 하도록 해줘야 돼요. 전혀 여러분 못하고 있어요. 또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안 되면 체크도 하고, 친하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한 거 정리해서 보내라, 이래서 실제 체크하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딱 하세요. 같이 성경 구절 찾아주고, 같이 읽고, 같이 쓰고, 같이 녹취록 읽고, 아니면 영상 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 해줘야 된다니까요. 혼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안 하고 못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딱 마음에 둬야 돼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마가다락방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이제 쭉 들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가 딱 나와요. 이제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 이제 내게 기도 제목으로 딱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내가 집중해서 듣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쓸데없는 잘못된 게 각인됐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구나.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었구나. 틀린 걸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말씀 집중하면서 보여진다니까요. 이번 주 지금 월화수는 뭐죠? 말씀이? 렘넌트 대회 1, 2, 3강 아닙니까? 그럼 내일은 뭡니까? 3일 동안을. 우리 원단 메시지 지금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지금 마지막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1월 달에 나온 걸 다시 끝에 하는 겁니다. 이게 내일 기도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미 듣고 다 아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이번 주에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요,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게 딱 나옵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는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또 집중기도. 이렇게 다 구분 안 해도 내가 실제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이게 실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혹 부탁할 게 있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라. 이 기도하는 축복 누리면서 일을 해라. 우리 어제 화요 집회 2강 서론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 영상이 그쪽에서는 안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 조용한 시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생각을 많이 하나 보면은 나중에 이상한 데로 간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놓고 질문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뭔지 아세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주인이 나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 내가 주인이니까 무슨,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난데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근데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면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종이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제일 제가 어떤 때는 걱정되는 분이 누구냐? 그런 분들이요. 기도 안 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자기 막 계획한 대로 막 하는데 그게 제일. 여러분이요, 기도의 축복을.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면 참 감사한 게,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감사. 진짜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정말 이 비밀을 알면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일을요,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정말 인도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 안 하고 내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반주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야, 제발 기도하고 반주 좀 해라. 그걸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조금만 일찍 와서 기도해라. 왜가 반주는 잘하죠.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 그냥 느껴져요. 기도 안 한다는 게. 기도해라. 기술이 아니다. 제발 좀 일찍 와서 기도해라. 그걸 못해요. 맨날 늦게 오고 막.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요. 기도해요. 그게 느껴져요. 이 기도하는 분이 뭔가 모르게 다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다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 힘을 얻는 겁니다. 사실은 1번이 다지요. 진짜 이거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맞다면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 기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뭐 하는 사람을 세우냐?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리 세워봤자요, 소용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인도 받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속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좀 그렇다 할지라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다 인도받고 돌아오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 장로님은 참 감사한 게, 건축을 진행하는데요, 기도한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요, 여러분요, 목사한테는요, 굉장한요, 이렇게 힘이 됩니다. 얘기를 한참 했는데, 전혀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요, 사실은 굉장히 힘 빠져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아, 이분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면요, 목사는요 굉장한 힘나요. 사실은 그때가 제일 힘나요. 아, 기도하나. 그럼 뭘 맡겨도 안심이 돼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또 모르면 얼마나 모릅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인도받게 돼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얘기 안 해도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기도 안 하고 내 생각 꽉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여러분요, 두 번째 게 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 함께하는 시간. 자, 이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 이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럼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다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전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주일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언제 주시냐? 혼자 있을 때도 주지만 혼자 있을 때 듣는 게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첩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내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말씀 받아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못하면 무당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얘기했을까요?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한 게 100% 안 맞는다 해도 하나는 맞을 거다. 그게 뭐냐? 본문. 본문은 성경 읽었으니까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일주일 동안 그 본문만 한번 읽어봐라. 그래도 살아난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주간이 지나면요 막 내 속에 포럼할 게 꽉 차 있어야 돼요. 툭 건드리면 말씀 나오고 툭 건드리면 나와야 돼. 막 이번 주 내가 받은 말씀, 이번 주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기도한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게 꽉 차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주일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은 이때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뗐다. 같은 말입니다. 교제하며 떡을 뗐다.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게 지금 우리 가장 하는 말로 뭐죠? 포럼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들을 많이들 놓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군데군데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교회가 이제 1차 이전해서 중공검사 나고 하면은 우리 이제 좀 상황 따라서 응답 따라서 그런 공간들을 조금 필요한 걸 좀 더 만들어서 같이 주일날은요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밥 못 먹어서 교회 옵니까? 그것도 또 뭐 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크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함께 포럼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 진짜 여러분이요 포럼할 때요 말씀이 정리가 되고 또 응답들이 확인이 되고 서로 기도 제목을 포럼하는 시간. 이런 축복들을 다 놓칩니다. 주일날 예배 때 와서 계속 졸지요. 그리고 끝나면 도망가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주중에라도 좀 모여서 하면 되는데 안 하죠. 안 되는 코스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될 수 있는 코스로 좀 안내를 해줘라. 그걸 목사가 억지로 하면은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함께 이 포럼 할 수 있는 팀들을요 하나님입니다. 지역별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전문성별로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요 뭐 만남을 줄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요 요 부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회복해라. 자,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여기도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뭐죠? 함께하는 합심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이고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 지금 이 축복들을 싹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죠. 인생 성공이 안 돼요.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가 복음 놓치고 현장에 복음 놓치고 후대가 복음 놓치고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자의 종로로 타다가 간신히 고생하다가 천국만 가도록. 그게 사단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단의 코스가 뭐예요? 요 세 가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축복 못 누리게 하고요. 내가 이 교회의 축복 못 누리는 거예요. 갑자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가 회복할 시간표예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응답 따라서 억지로 막 포럼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게 맞다라고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해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요, 주일날 오후 같은 때 막 지교회별로 모여서 포럼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 축복들 다 누리면 좋을 텐데. 그러면요, 이제 여기 어떤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이 축복을 누리면요, 내게 가장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헌금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겠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드렸다겠어요. 우리 표현으로 헌금인데요, 헌금 하라 마라?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헌금입니다. 헌금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계획은 다 세우잖아요. 우린 계획 다 세웁니다. 집 살 계획, 차 살 계획, 땅 살 계획, 뭐 옷 살 계획, 뭐 살 계획, 다 계획 세우잖아요. 헌금 계획은 안 세워요. 그러면 세우라고 한다고 세워집니까? 안 되거든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돈 쓰는 겁니다. 그 사람 돈 쓰는 거 어디 있는 거 보면은요, 100%입니다. 별소리 다 해도 저는요, 이거 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하겠다, 다 하는데요, 돈 어디다 쓰는가 보면은 그게 진짜냐 아니라는 걸 알아요. 100%입니다.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어디다 쓰는가. 그렇죠. 그럼 제가 금액은 안 봅니다. 그냥 명단은 다 봅니다. 금액은 안 보고 명단은 제가 다 봐요. 그럼 전혀 헌금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직자인데도. 또 모든 항목마다 헌금이 다 들어간 분도 있어요. 그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11조, 선교헌금, 초대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아예 다 재산을 다 드려버렸다니까요.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원래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세 이후에 이상하게 돼서 그렇죠. 원래 초대교회는요, 전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완전히 교회예요. 다 올인하고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간 겁니다. 그게 원래 교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려워졌습니까? 물론 핍박당하고 순교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은요, 하나님이요, 그 시대에요, 대표적으로 축복하셨어요. 이거 회복해라. 여러분이요, 실제로 얘기가 되는 분들한테는 메시지 해줘야 돼요. 정말 해줘야 돼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진짜 하도록 또.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대로 해라, 당신. 요거 제대로 해라. 그럼 성공한다. 그 증인으로 선다. 다 돈 쓰고 다른 데 하는 데는요, 여기 별로 안 써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은 전혀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다. 교회의 축복 안 누리고. 헌금은 많고 적게 아닙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내가 어떻게 헌금해야겠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당연한 거죠. 내 삶의 중심이 교회인데. 여러분 중심이 내 일이다. 그러니까 거기다 다 올인하잖아요.
내 사업이 내 삶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사업에 올인하잖아요. 정말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고 교회가 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금할 마음이 들겠죠. 중직자분들부터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왜 안 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 구멍 났는가를 빨리 찾아서 메꿔줘야 돼요. 요 축복 누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 막 10년 20년 메시지 들은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헌금이 달라요. 어떤 친구는 아예 첫 월급을 그냥 다 드려버리거나 처음부터 아예 11조, RUTC, 건축, 선교 하면서 4대 헌금을 아예 처음부터 작정해서 하고요. 이게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렘넌트들이요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하고 계시지만요, 이제 실제로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정말 내가 가장 이 헌금을요, 정말 가치 있게 준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선교헌금이 줄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 헌금이 줄고 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헌금하는 게 당연하죠. 내가 저 선교 현장을 못 가는데 그 10,000원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인, 우리 어디 가서 밥 먹는데 조금만 하면 7, 8천 원, 10,000원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걸 놓고요, 기도하고 드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결국은요, 돈 쓰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돈 쓰는 거 보면은요, 이 사람은 됐구나,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이 사람은 중직자로 세워도 되겠다. 이 사람은 사역자로 세워도 되겠다. 이 사람은 어디다 놔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성경과 여러분이요, 교회사를 보세요. 요게 된 사람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삶에도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자,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현장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겁니다. 현장의 시간이죠. 현장 살리는 시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고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사도행전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담으세요. 이번 우리 화요 집회 어제 결론을 뭘 주셨죠? 다락방 회복이라고 했거든요. 다락방을 회복해라. 진짜 다락방을 회복해라. 저는 제2 RUTC를 어떻게 들었냐? 제2의 다락방 운동. 진짜 제2의 다락방 운동을 회복해라. 그럼 이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아시아에 있는 전체가 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전체가 다 복음을 듣는 걸 놓고 요걸 하세요. 어제 사모노를 어떻게 하냐? 전체를 놓고 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 이거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하냐? 전체를 놓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 그 전체를 놓고, 여러분이 있는 전문 분야 전체를 놓고, 지역이면 지역 전체를 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전문 분야에 있다. 그럼 그 전체를 놓고, 우리 해수기 청년은 미용 분야 전체를 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차집사님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냥 지금 있고 아니라니까요? 그 지는 사는 아파트와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전체를 놓고 이걸 해라. 이게 이제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마음에 담기만 하면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고, 내가 이거 해야겠다. 사마리아와 같은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현장에 정말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여기 다 시간이 가서 못 쓰는데요. 그게 바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 내가 상황은
어떤데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전체가 복음을 듣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때 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실제로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1번, 2번 하다 시간 갔어요. 진짜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서태한 당진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할까? 그게 제가 하는 기도고 그게 고민입니다. 그거 외에는 저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할 게 없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요, 이제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거 해야겠다. 제가 지난주에 갔던 그 대구에 있는 그 장로님 뭐 잘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한 10여 명 다민족이 있으니까 다민족 사역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라고 해서 교회에서 맡겨줘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 그분 때문에 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 일주일 스케줄을 보니까요, 월요일 날만 일부러 뺐대요. 자기 시간이 없대요. 그 하루 종일 사업하죠. 그 10명 정도 되면은 직원이 되는 중소기업이고, 제가 가봤거든요. 꽤 커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해야죠. 그 나머지 저녁 시간에 이제 교회 가고, 예배 있을 땐 교회 가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민족 현장 뛰는 거예요. 대구에서 제가 갔던 그 청도 그 산골짜기까지 한 40분이 걸려요. 거기까지 와서 말씀운동 목사님이 하면 자기가 다 끝나고 정리해주고 이 사람들하고 포럼하고, 말도 잘 안 되는데 한국말 조금 하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40분 차 운행해서 자기가 본거에 다 태워오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데려다주고, 명절 때는 걔네들 데리고 다민족 집중훈련하고. 이분이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딱 계기를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마음에 딱 담고 이제 진짜 한번 인도받아.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일단 여러분이요, 문 열리는 만큼 말씀운동의 분들을 곳곳마다 여세요. 일단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시작하는 거죠.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서 말씀운동을 하죠. 그거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요 예비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되는 사람 붙잡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겠다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데리고 시작하세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문을 여십니다. 그 중에 제자가 나옵니다. 그게 팀사역이죠. 만남이죠.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요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럼 그게 전문별로 계층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전문교회고, 그게 지역에 모아지면 지교회입니다. 이게요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요거 하면 하나님 문 여십니다. 분명히 여십니다. 앞으로 이걸 곳곳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 다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은 내가 말씀을 직접 전하는 말씀운동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전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모든 현장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모든 현장에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학교 현장도 지금 들어가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가는 현장은 제가 가고, 여러분 상황적으로 못 갈 수 있는 현장 있잖아요. 그건 제가 가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는 여러분이 하고. 요걸 마음에 딱 담아라. 자, 더 얘기합니다. 우리 서장로님은요, 어떻게 하냐? 그 일을 지금 계속 한다. 그러면은요, 간단해요. 어떻게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산후 도우미 하면서 만나는 이 가정, 이 엄마, 아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할까? 요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요 사모노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팀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접자가 나오고 그 안에서 제자가 나오고, 그럼 그 사람만 따로 끝나고 나중에 도와주고 다 돌고 나서 그 사람만 따로 또 도와주면 돼요. 반드시 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걸 못한다, 안 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요 생각에 딱 갇혀서, 그게 내 올무고 내 틀이고 내 함정이에요. 그것만 딱 벗어나면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요 문들을 여시고 인도. 제가 그 장로님 만나서 느낀 거예요. 그분이 그게 아니요. 근데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 들은 거예요. 자기 밑에 있던 베트남 사람이 폐암이 걸려서 갔는데 얼마 있다 전화했더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충격이었대요. 몇 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중직자인데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했대요. 아, 내가 얘네들한테 복음이라도 전해야겠다 해서 그냥 안 되는데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문을 여신 거예요. 자기가 20년 걸렸대요. 교회 오는데 10년, 그 다음에 복음 체험하는데 10년 걸렸대요. 그건 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몸에 암 오고 막 이래서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왔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 문을 여셨다. 여러분요,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충분해요. 메시지 훈련 다 돼 있어요. 이제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올무 틀 함정만 벗어나세요. 그래서 이 서태한 당진 전체를 보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딱 보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해야겠다. 내가 여기에 어떻게 인도받을까?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고 문을 여십니다. 그럼 그 안에 시스템은요, 상황 따라 하면 돼요. 다락방으로 하든지 아예 처음부터 지교회를 열어서 다락방으로 현장으로 파고들든지. 이제 요걸 이제 그럼 우리 학원 하는 분들은 딱 팀 돼서 기도 준비하세요. 어떻게 학원과 이 학교 전체의 복음이 다 듣게 할까? 요걸 놓고 계속 놓고 포럼 하다 보면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요. 이건 분명히 되겠습니다. 유 목사님도 요걸 얘기할 때는요, 딱 어떤 거다 어떻게 하라 안 정해줍니다. 왜냐? 다 달라요. 상황 따라 다르고 현장 따라 달라요. 그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시간표에 상황에 맞게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메시지도 너무 하나로 뭐 이렇게 딱 고정돼서 할 필요 없어요. 메시지는 지금 많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각자의 은혜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진짜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디까지요? 저 다민족까지 살리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어떻게 살리냐? 우리 서산에 다민족 아이들 다 가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차동초등학교답니다. 차리에 있는 거. 차준환 집사님이 가세요. 차리니까 차씨, 차준환 가세요. 네, 가세요. 거기 하나에 그게 폐교되려고 했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이 다민족 학교 하겠다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충남권에서 이제 하나요. 이제 이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럼 여긴 누가 갈까? 어떻게 갈까? 계속 생각하는. 시간표가 오면 이제 보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들이 지금 많아요. 복음 못 듣는 이 사마리아 같은 현장. 그게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의 현장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 마음만 딱 먹으면 돼요. 빌립이 요대로 했잖아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로 세움받았죠.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맡겨진 현장. 그런데 다음 주일날 나오는 메시지. 한 번 만났는데 처음 만남인데 마지막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 그게 누구죠? 에디오피아 넷이. 딱 한 번 만났는데 아프리카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요 마음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럼 다민족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올무의 틀에 함정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거, 내 기준, 내 틀에 묶여 있다는 거. 요것만 딱 벗어나면 돼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구체화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1번, 2번 되면 3번을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를 인도받고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이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성공되고 회복되고 집중돼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 우리 사명자들이 세 가지가 성공해서 모든 걸 성공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발견하고 이 일에 쓰임받아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